8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관계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오늘은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녹화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을 세 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7면에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된 삶,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복된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복된 삶일까요? 그냥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를 모아도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모습들 또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얻은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정말 이런 삶들이, 이런 모습이 복된 사람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5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 내가 정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나에게 가진 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많지 않아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나이가 성공해서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까? 하며 의구심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며 깊게 정말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복된 것이 맞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아는 너희는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빌고 요청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다윗은 아마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거듭해서 체험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정말로 복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하고 집을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떠나간 이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이 아버지는 결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마을 입구를 쳐다보며 끊임없이 언제 아들이 돌아오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그를 껴안아주며 그에게 입을 맞춰주며 그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상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었던 이 풍랑.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였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인 것을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꾸시어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초원의 양떼가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돌보시며 가꾸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바로 복된 사람이란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늘의 새와 들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은 다른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따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의 꽃들은 그들이 입을 것에 대해서 따로 염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적절하게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꾸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어 백합화를 아름답게 꾸미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줄 터이니 너희는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65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 65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이 이렇게 막 넘쳐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오늘 시편 6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가 내 앞에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분이 있기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의 입술의 기도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니가 나의 하나님이시여서 전능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여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복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복되고 내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베푸심 속에 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기도 드리실 텐데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으로 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영육간이 강건하게 되어지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저 먼 땅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며 많은 억압들이 발생하고 많은 탄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변이가 새롭게 생겨나며 번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멈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말씀이 전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